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첫째는 12절입니다. 불평이 아닌 신뢰를 택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반석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하박국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유다의 죄악의 심각성은 인정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무자비한 바벨론을 통해 당신의 택한 민족을 심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을 진노의 막대기로 삼아 유다를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단한 바위를 깨트려서 조각을 하려면 그보다 더 단단한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쇠붙이를 조각하기 위해서는 쇠보다 더 강한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을 통해 그 자아를 부수어야 합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보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잔인한 사람들을 통해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들을 봅니다. 야곱을 위해 라반을 보내셨고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 한나에게 브니나를 보내셨고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 못된 형님들과 보디발의 아내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지금보다 더한 환경을 통해 내 자신의 모난 성격과 삶을 정금처럼 단련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채찍은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완전한 삶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불평이 아닌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불평이 아닌 신뢰를 택하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13절에서 17절입니다. 원망이 아닌 믿음을 택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다른 나라도 아닌 가장 악랄하고 무자비한 바벨론을 채찍의 도구로 삼아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원망의 마음을 표출합니다. 악하고 패역한 자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신 하나님이 어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유다를 점령하고 투망을 우상시하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 그리고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죽이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불공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몇 날을 부르짖어 기도를 해봐도 속 시원한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는 답답함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삶의 안정을 찾고 보면 결국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내가 가진 짧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속단하지 말고 결국 주님이 해결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상황을 극복해 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직도 울퉁불퉁한 모난 마음을 하나님은 열심히 깎고 문지르고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원망이 아닌 믿음을 택하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2장 1절입니다. 포기가 아닌 인내를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하박국은 기다립니다. 파수꾼처럼 직접 성루 즉 망대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공정한 결정에 대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려 보겠다는 하박국의 행동을 봅니다. 내 삶에 찾아온 혼란한 상황 속에서 내 판단과 감정 그리고 타인의 충고와 통찰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개입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쉽사리 포기하고픈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은 보지 않고 겉으로 느껴지는 상황만으로 포기하고픈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금식을 하거나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오늘 나에게 절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다립니다. 포기가 아닌 믿음을 선택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지금 처한 상황을 내 상식 범위 안에서 이해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여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